성경에는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왕도 사용하시고 또 악한 왕도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분열 왕국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할 때는 선한 왕을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할 때는 악한 왕을 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분량적으로 살펴보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해서 저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전체가 다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역사서인 역대상하를 보셔도 물론 역대상에는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대하의 앞에 부분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는 전부가 다 이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로 왕국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각각 나라가 왕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딱 200년밖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3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왕의 숫자가 비슷했다. 그럼 여러분 대략 짐작이 가시죠. 남쪽 유다는 딱 한 가문에서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쭉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짧은 기간 가운데서도 무려 9 가문에서 왕이 나옵니다. 19명 중에서 7명이 암살당하고 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왕조를 잃은 가문도 2 가문밖에 없습니다.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4대, 5대 겨우 왕조를 이루지만 각각 다 암살당하고 왕조는 바뀌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보다 훨씬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느 쪽이 더 잘 살았을까요? GNP, GDP 어디가 더 높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 잘 살았어요. 땅값, 아파트값 북이스라엘이 훨씬 높습니다. 기업들의 시가총액 북이스라엘이 훨씬 높습니다. 땅만 봐도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주변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죠. 에브라임 산지도 있죠. 그리고 요단 동쪽에는 길르앗과 모압 땅을 포함한 넓은 요단강 동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보더라도요. 남쪽 유다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거 격리되어 있는 땅입니다. 소외된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큰 고속도로가 2개나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제 실크로드 같은 그런 중요한 도로가 있는데 하나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그 도로가 이스라엘까지 오고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던 그 고대 근동의 큰 내륙 고속도로가 북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있는 이 페네키아 쪽에 있는 부유한 도시들이 이 이스라엘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는 옛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축복받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시작해서 그리고 디르샤를 거치는데 그 디르샤는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때 다시 사마리아로 서울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겜과 디르샤와 사마리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제가 8월 첫 주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강성한 족속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선지서들을 읽어볼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사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 회장님, 대표님, 목사님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개똥아, 이놈아, 야곱아, 에브라임아,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선진조국 이스라엘, 새로운 세멜리아, 사마리아, 국제도시 사마리아. 여러분 잘 살고 멋있으면 뭐래요? 하나님이 잊었는데요. 너 야곱아,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곧 사랑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야곱과 에브라임이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이 되고 사마리아가 되고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좋은 정치가 필요하죠. 좋은 정치가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의 언어와 문법과 복음의 언어와 문법은 엄연히 달라요. 세상 정치의 언어와 문법은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새로운 서울, 세멜리아, 사마리아, 수도를 건설하는 것 이게 정치의 어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언어와 문법은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북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 숭배와 적으로부터의 공격이라고 하는 위협에 함께 노출되는 위험성으로 열려져 있게 됩니다. 특별히 발전된 페니키아 사람들과의 접촉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토록 강력하게 저항했던, 강력하게 경고했던 전염병과 같은 이 재난을 유발시키는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재난을 유발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출발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참 해석해요. 참 모든 교인들한테 욕을 먹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여러 선지서에서 또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장 36장까지 성경이 기록할 때 이 사람 나쁜 왕이다 기록하는 그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는 거 아니? 이렇게 기록. 그가 여로보암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갔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았다. 성경은 악한 왕을 기록할 때 늘 마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로보암 역할을 한번 맡아볼까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아합 왕 역할을 좀 맡았는데요. 오늘은 여로보암 왕 역할을 좀 맡아볼까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입장에서 여로보암을 좀 변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로보암이 그렇게 죽일 놈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전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 좀 억울합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러니까 무슨 형제가 아닌가, 친척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저는 솔로몬과 피 한 방울 섞여본 사람이 아닙니다. 전 왕이 되려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못 많이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잘못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또 왕궁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노동력이 동원이 됐습니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죠. 전 그때 솔로몬 왕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 짓는데 돈 필요하니까 세금 걷는 거 국세청장 겸임했던 사람입니다. 겸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정 누구보다 잘 알죠.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북쪽에 있는 10지파 장로들이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북쪽 10지파 장로들이 가서 르호보암한테 부탁했어요. 선대왕인 솔로몬 왕 때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좀 왕이 새롭게 됐으니까 좀 줄여달라 요청했는데 솔로몬의 왕인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좀 말미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북쪽 지파 장로들 요청을 불온한 선동으로 규정하고 내가 너희를 엄한 규율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위협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 민심이 확 돌아간 겁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돌아가게 된 거라고요. 전 사실 애굽에서 외유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 르호보암 왕 만나고 나서 화가 난 이 북쪽 지파 10장로들 그리고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당신이 솔로몬 왕 밑에서 노동력도 한번 동원해 받고 세금도 다 걷어본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지 않느냐. 북쪽 민심 당신이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당신밖에 대안이 없다. 당신밖에 없다. 그렇게 옹립해서 왕이 된 거지. 제가 무슨 쿠데타를 했습니까? 제가 무슨 혁명을 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남쪽 왕 르호보암이 절반 이상은 원인 제공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서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왕의 아들 따라가는 사람, 남쪽 지파
북쪽 지파 이렇게 나뉘어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왕국이 이렇게 세워진 마당에 그럼 이제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매번 올라가면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저도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필적할 만한 뭔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지만 언약궤는 하나밖에 없는데 언약궤를 대신할 무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좌정하고 계시는 그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한 거지. 제 원래 의도는 바알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 의도는 그거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 송아지 형상을 가나안의 신들인 엘과 바알과 연결시켜서 숭배한 거지. 전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언약궤를 대신할 대안으로 한 건데 이게 그만 왜곡이 돼서 나중 후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같은 이방 종교의 상징이 된 것, 그건 저도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해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 나름대로 나름 우리 싸우지 말고 좋게 하려고 남쪽은 남쪽대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우린 북쪽은 북쪽대로 살아야 하니까 우리 북경 가운데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 하나, 우리 북경 가운데 국경 가운데 제일 남쪽에 있는 베델에 하나 그렇게 세워놓고 인구수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데요. 2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지파만 제사장 할 것 있습니까? 어차피 레위지파 우리가 함께 도울 수가 없으니까 특별 공무원 제가 뽑고 날짜도 8월 15일 괜찮잖아요. 8월 15일 정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섬기자. 그 상황과 정황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저래서 저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뭘 그렇게 죽일 놈입니까? 북쪽 사람들 좀 잘 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잘못으로 따지면 솔로몬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첩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르호보암 잘못 많이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그래도 르호보암 왕보다는 낫는 거 아닙니까? 르호보암은 금수저, 솔로몬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저는 느밧의 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느밧이 훌륭한 게 아니라 저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 구분하기 위해서 느밧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지. 저 열심히 살면서 제가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로보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여로보암 DNA가 있어요. 우리는 다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DNA가 있다고요. 오늘 2021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뒀죠. 여야 대선 후보 중에 장로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감리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 하셨던 분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여야 정치인 모두 다 함께 나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필요하잖아요. 여야 모두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선한 왕도 사용하시고 악한 왕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계를 칠 때는 악한 왕을 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당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으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분향하죠. 여러분, 베델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밧단 아람으로 피난 가는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잡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가지고 있는 비상과 같은 기름을 그 돌에다가 붓는 겁니다. 베개 삼았던 돌에다 부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벳엘. 근데 오늘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서 자기 방식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서 분향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고 소멸과 죽음까지를 상쾌하게 받아들이는 피조물이 먼저 되고, 야곱이 돌이켜서 다시 돌아온 후에 세겜에서 살면서 자기 가족들 어려운 일 많이 겪었잖아요. 자기 딸 디나도 어려움 겪고, 그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인데, 오늘 여로보암 에브라임 세겜에서 자기 도읍을 정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서 분향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여기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피조물이 먼저 된 후에, 은혜 받은 죄인이 먼저 된 후에,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교양 대충 때우고 전공 몰입해가지고 나중에 다 전문가는 됐어요. 근데 교양 없는 기괴한 전문가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세겜에서 디르샤로, 또 베델로 왔다 갔다 교회도 다니고, 또 사마리아 더 좋은 수도 세우고, 이게 세상 정치의 어법입니다. 야곱아, 에브라임아. 야곱이 세겜에서 방황하던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은 죄인으로 소멸과 죽음까지도 상쾌하게 받아들이는 피조물로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섬기려는 자들이 될 때,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던 하늘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롭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야곱아, 에브라임아, 또 야곱이 세겜에서 방황하던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음성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죄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창조주 앞에 소멸과 죽음까지를 상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피조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황 속에 다시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하오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복음의 소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